시대는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것이 이내 낡은 것이 되고 신기술 개발 소식이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가장 인기 있던 것이 최신 유행에 밀려설 자리를 잃고 최첨단 상품이었던 것이 시대에 뒤처진 물건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는 과거에도 진리였고 미래에도 진리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것으로 믿음에 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진리의 말씀에 담긴 내용을 바꾸는 것은 심각한 죄이므로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심판날이 되면 진리의 말씀을 변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옛날에나 통하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악을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합니다. 그러한 기준 자체를 부시대적인 발상으로 여깁니다. 죄, 영적인 죽음 등에 관한 생각은 접어둔 채 내가 옳다고 느끼면 옳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경시하는 사람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가르침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서 죄 없는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희생된 후 부활했다는 가르침에 코웃음을 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복음과 관련된 모든 가르침이 과거에나 통하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때가 있을까요? 굳이 상상해 본다면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면 됩니다. 복음이 필요 없게 만드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방법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죄는 아직도 우리를 둘러싸고 왕성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진리였고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은 기원 후 1세기나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모든 불의 등이 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큰 위안을 줍니다. 진리의 말씀을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도 베드로는 병균과 같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 5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악독, 다른 사람에 대해 품는 좋지 않은 감정, 마음속에 숨긴 분노,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 기만, 미끼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책략, 속임수, 외식, 즉 위선,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듯 행동하는 것, 마음속 생각과 다른 표정을 지으며 행동하는 것, 시기, 다른 사람이 지닌 것에 대해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비방, 다른 사람을 근거 없는 말로 헐뜯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하는 말. 위에 정리한 5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자주 목격하는 것이 있나요? 직장, 마트, 가까운 이웃이 살아가는 모습, 영화, 드라마,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악독, 기만, 위선, 시기, 비방 등을 수없이 접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 죄인가 하는 기준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므로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이다라고 여기던 것을 그것이 이제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행동이 지닌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일은 시대를 불문하고 영적인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유혹을 극복한다면 복음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줍니다. 죄를 이겨내려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대해 취약합니다. 성경에서 경고하는 세상의 유혹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을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 없다면 미국 의학협회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집계한 통계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의 양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소 50마리, 닭 2,400마리, 돼지 310마리, 105,218제곱미터에 자란 곡물, 202,343제곱미터에 자란 과일과 채소. 위에 언급한 항목 가운데 어느 것도 영혼의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영혼을 위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혼을 채워줍니다. 영혼의 양식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순전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먹거리에 비유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물, 꿀, 모유 등이 그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 양육하고 부양하며 자라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에 비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하루에 몇 번이나 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만큼만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들은 먹이를 먹지 않고 9일을 살 수 있고 개는 20일, 바다거북은 500일, 뱀은 800일, 물고기는 1000일 동안이나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60일 정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단 하루만 안 먹어도 신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꾸준히 영양을 공급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은 어떨까요? 주의 날, 즉 일요일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양식으로 영혼을 양육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 없겠지만 그러한 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성장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풍성한 삶을 오늘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으로 안내하는 지도가 필요 없게 된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나름대로 찾아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지도는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들이 꾀를 내어 나름의 이론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일은 기원 후 1세기에도 여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면서 복음의 다른 요소는 무시하는 사람들, 의롭게 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따라갈 경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힘을 잃는다면 마귀는 아직도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영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영적인 무기 없이도 사탄을 무찌를 수 있다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탄에 맞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살면서 닥치는 모든 미혹을 성경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가감 없이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선국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을 대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존중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세상에 주어진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상 폭스토리였습니다.